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역 장로교회 담임 목사 전인식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개역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이 21번째 녹음입니다. 우리는 20번째 공부에서 성경은 정독과 다독을 병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과, 구속 등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로마 교회의 거룩한 읽기, 렉시온 디비나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도사들이 마음의 평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 4단계가 있는데 말씀 읽기, 묵상, 기도, 관상. 로마 교회는 성경을 마음의 평정을 위한 4단계 중 그 첫 단계로만 취급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정규적으로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중에 자신의 삶을 반영하고 그 반영된 것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다른 성경의 역사는 전부 거짓입니다. 성경의 내용과 다른 어떤 것도 성령의 역사일 수 없습니다. 결단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사단의 영은 결코 하나님의 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거나 또 부분적으로 맞거나 또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왜 사단의 영에 속아 넘어가는가? 그 이유는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때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검이며 도구입니다. 성경의 제1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기록한 성경과 계시한 것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깨닫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자아 성취의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자아 성취가 아니라 자아 희생의 삶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삶의 목표 자체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잘하는 것에 선함에 있습니다. 착함입니다. 즉 선함의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간의 그리스도인들의 지정의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지난번 6번째 녹음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선함, 성경적 정의를 알고 싶은 분들은 6번째 녹음을 공부를 들어보면 잘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는 거짓 영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또 그 영들에 대한 그 거짓 영들에 대해서 혼란 중에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개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를 교육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참된 교회의 기준은 순전한 100% 하나님의 말씀 선포입니다. 참된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겁니다. 목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격은 있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장을 강대상에서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가 되어야 선포되는 말씀이 순전한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변형된 진리든지 거짓된 진리든지 부분만 참된 진리인지 혼합되어 있는지 성도들 스스로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각 성도는 말씀과 교리의 전문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거짓 교사가, 거짓 선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를 잠시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사태, 이재록 사태, 김기룡 사태, 저 멀리 통일교 사태, 천부교로 변한 신앙촌의 박태선 사태, 여기에 빠진 모든 사람들은 전부 교인들입니다. 무교자들이 여기에 빠지지 결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갈증에 의해서 다른 말들을 하면 그 말들이 진짜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아니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과 자기들 나름대로 가르치는 방법에 의해서 변형되어지는데 그게 쏙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되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교면 장로교 교리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로교 목사들 중에서도 초교파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단들 사태들은 교인들이 빠집니다. 그 교인들은 뭔가 모르게 갈급한 게 있었고 또 뭔가 모르게 부족한 게 있었던 것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처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들 대하는 태도들은 전부 다 사실은
목회자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발뺌만 하고 있죠. 신천지가 여기서 교회 와서 마음 먹고 들어온 사람 사실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 가장 튼튼한 준비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장로교리의 아름다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치지 아니한 그 결과가 오늘날 신천지 사태, 문선명 박태선 사태. 박태선은 마지막에는 천부교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립니다. 성경과 다른 내용은 결단코 성령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원리는 항상 우리가 읽는 그 성경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해석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본문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은 어디서라도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성경 해석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즉 성경 해석의 의의는 구속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2권 6장 3항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특별 계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도 일반 계신 자유 우주 만물, 창조된 모든 만물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범죄한 인간의 부패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25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잘 전달되도록 보호하여 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아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특별 계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단코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식은 특별 계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하니까 모든 인간이 다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누구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단코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구속자 하나님에게로 향하게 하시고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만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부성애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성애는 구원받는 믿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 해석의 원리는 성경을 해석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노력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노력만,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100% 이단으로 빠집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즉 부지런히 두드리고 찾고 강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언어적으로 올바른 해석을 하고 또 문맥에서 의미를 잘 파악하고 또 당시의 역사적 의미를 탐구하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본문의 의미를 찾아야만 됩니다. 이때 바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지식이 교리적 지식입니다. 이 교리적 지식이 없을 때는 우리는 상당히 헤매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경 해석을 위한 가장 완벽한 규칙은 성경 자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9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 해석의 원리는 성경 해석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이중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대상이 모든 선택자에게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일반 모든 인류 전체를 의미하느냐를 판단해야만 됩니다. 또 선지서에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 재림에 대한 구별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선지서에서는 많은 예언들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들이 어떤 중첩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래서 잘못 빠져들기 시작하면 재림과 초림에 대한 것이 혼동되어지고 모순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별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단순히 강조한 거냐 아니면 부정적 표현이지만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서로 충돌하는 문장이나 단어가 있을 때 그것이 일반적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냐 아니면 특별한 진리를 의미하는지를 또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시제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제를 잘 알고 있으면 그 시제가 의미하는 것들을 파악하게 되면 충돌하는 그 문장에 있어서 많은 난제들이 너무 쉽게 해결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독창적인 어떤 그런 시제들, 현대 그 영어나 제가 있는 스페인어로 번역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나 그 의미를 잘 알게 되어졌을 때 해석하게 되면 그것으로 잘 해석하게 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 중 어떤 속성에 속하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본문에 있을 때, 어떤 문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식, 이중적인 지식이 있는데 또 그 지식이 어떤 속성에 속하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관한 것인지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인지 아니면 인간에 관련된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성경 해석의 네 가지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맡고 있는 교회는 교포교회가 아닙니다. 교민교회가 아니고 지금 설립된 지 바르셀로나 설립된 지가 57년째 됐습니다. 57년 되었고 설립한 교회가 교회 여기 스페인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뭐냐면 이글레시아 레포르마다 프레스비테리아나. 그래서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뭐냐면 이글레시아 I 소문자입니다. www.i iglesia I 소문자 reformada 영어로 al reformada의 al 소문자 presbiteriana pilp.es.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면 저희 교회에서 57년 동안 설교되어졌던 모든 설교가 수천 개의 설교가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스페인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들어오셔서 스페인 설교로 전부 다 스페인 설교입니다. 설교로 되어 있고 간혹 마지막에 제가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왔을 때 설교 마지막 부분이나 또 어떤 거는 설교 도중에 그것을 한글로 요약한 것은 몇 개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스페인 교회입니다. 한인 교회가 아니고 스페인 교회고 지금 처음에 한 7개 교회, 그러니까 저희 바르셀로나, 세비야, 발렌시아, 테네리페, 마타로, 마드리, 그리고 한 곳에 더 7개 교회가 만들어져서 우리 교회가 본 모교회입니다. 모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7개 도시에 설립을 하고 개척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 정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스페인에 있는 유일한 개혁 장로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프리처치, 홀란드의 프리처치와 자매기를 맺었고 한국에서는 도만기 목사님을 이 스페인으로 초청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초청해서 한인교회의 모태교회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남미 문서선교회를 5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되어 있던 좋은 기독교 강요라든지 그리고 여러 청교도들의 설교집이나 그들의 책들을 스페인어로 번역해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남미에 무료로 그 모든 경비는 화란에 있는 교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53년 4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